불타는 가시덤불, 조지 휘필드.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러면 특별히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가시덤불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어떻게 죄로 화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보존하고 있는지 보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불은 여러분을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불입니다. 그 불이란 암울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하는 말로는 다 표현해내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덤불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고 압제를 당하여 내적인 시험으로 불에 휩싸여 있는 듯한 고통을 겪고 또 때로는 내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전 아무 일도 없고 또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헛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도 바울보다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무 시험도 안 받고 살았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또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역자들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들에게 들려줄 설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심하게는 사역자들이 소풍 나온 듯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들도 그대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도 필요 없고 시험도 받지 않는 자라면 우리 설교자들은 사람들은 몰아붙이기만 하는 껍데기뿐인 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설교자가 가시덤불처럼 타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시련을 겪든 간에 아무튼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천사께서는 가시덤불 한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덤불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하시거나 1야드 혹은 한 발짝 정도 물러선 곳에서 음성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가시덤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들이 마지막 날들에 이 덤불처럼 탈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니라. 그들이 불타면 나도 함께 불탈 것이니라. 라는 뜻을 전달하시려는 듯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신명기 33장 16절. 그분은 가시 덤불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셨습니다. 한때 어떤 여인, 그러니까 14년 동안 흑암 가운데 있다가 여기 집회에서 구원을 받은 여인은 구원받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분은 가시덤불 속에 거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와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진 졸개들은 덤불을 당장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재가 되지 않을 것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덤불이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들을 만나면 논쟁하기보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저는 논쟁을 전담하는 마귀가 마귀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로 논쟁의 물결을 끌고 들어옵니다. 흰 가라가 드리워진 근사한 가운을 입고 손에는 두터운 책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림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혹시 마귀가 그 뒤에 서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늘 논쟁 벌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신학 용어를 들이대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악한 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화평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또 아무도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음성을 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논쟁을 즐기는 사악한 마음도 현재의 일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불에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덤불을 태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행동을 개시하면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것을 무마시킬 만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는 늘 그런 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확정하신 가시덤불을 결코 재로 화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또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항상 그들 곁에 서 계시는 까닭에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단 어느 혼을 맡으시면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논쟁을 즐기는 사악한 마음은 모든 것을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수만 번 시르와 낙담에 잠겨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성도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아직 어린 양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저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들을 세심히 살펴보았지만 앞에 선 이 사람 자신도 불타는 가시덤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듯 하더군요. 저는 욕망으로 불타기도 하고 또 부패와 타락의 언저리에서 온 몸이 불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만심으로 불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자만심이 요만큼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교만큼 자만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와츠 박사는 이 주교에게서 조금의 자만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마귀만큼이나 자만으로 가득 찬 존재의 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욕망 말입니다. 증오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질투도 있죠. 이들 또한 가시던 불을 삼키는 불이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들에게 추악한 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시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지도 않고 살인자들을 꾸짖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악이나 질투, 앙심 그리고 자만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가시덤불 속에서 머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웬만하면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피부치 드릴지라도 한 지붕 아래서 별탈 없이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자신의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곤 합니다. 다른 이들은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멸망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난 결국 모든 걸 그만두게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냥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밤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시덤불 속에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적은 없습니다. 받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는 참으로 행복한 순간들인 것입니다. 저는 캐닝턴 커먼의 무어필즈에서 썩은 계란과 개와 고양이 따위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가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아무리 털어도 더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 있을 때보다 더 평안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또 엑서터에서 설교를 했을 때는 돌에 맞아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진 젊은이는 돌을 던지자마자 거의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설교에 실리는 영적인 힘이 몇 배가 배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보다 저에게 돌을 던진 그 젊은이에게 신경이 더 갔습니다. 자꾸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윽고 저는 그에게 다가섰고 그러자 그도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제 이마에 피가 솟구치게 한 그 젊은이는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때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뼈가 상하는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머리뼈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지금보다 더한 주의를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호소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혹은 침체기에 빠져서 기분이 엉망이 되거나 그러나 너무나 나약해져서 힘을 북돋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상관 않겠습니다. 혹자는 어린애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설교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을 영 망쳐버리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이 어떤 종류의 것이건 간에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가시덤불이 아무리 활활 타오를지라도 소멸되지는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덤불이 타오를 때 저로 하여금 낮게 깔려 타들어가는 불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높은 쪽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런 환난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면 다소 유한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큰 평안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환난과 마주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을 의지하던 손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실 줄 믿나이다. 주님은 영원히 송축 받으실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시덤불은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낙원으로 대체되어 갑니다. 저 하늘에는 가시덤불을 태우는 불이 없습니다. 그저 불같은 사랑과 경이로움 그리고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시험도 없습니다. 환난은 여기 이 땅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는 지금 속으로 가시덤불이 아무리 활활 타오를지라도 결코 소멸되지 않으리라고 외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 늘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아,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이들이 모두 마음에 깊은 평안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귀가 갑자기 시험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늘어놓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불타는 가시덤불에 무슨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나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알려드리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로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위선과 어리석음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불타고 있단 말입니다. 롯이 자신의 사유들에게 한 충고를 귀담아 듣고 여러분은 어서 그런 상태를 벗어나십시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고통만 줄 뿐 어느 것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천사가 선언하시길 몇 백만이나 되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 완악한 자들에게 영원한 화영을 선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길 보십시오. 4세기 된 사람들. 제가 여러분이 깜짝 놀랄 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을 혼이 다 빠질 정도로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지옥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회심치 않은 자들이여, 부디 깜짝 놀라십시오. 경악하십시오. 가서 친구들에게 말하십시오. 어떤 미친 녀석이 말하길 회심치 않은 인간은 반드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외치더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불에 타고 있는 나뭇가지를 불거덩이에서 끌어내듯 그 완악함에서 구하여 주시길.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은혜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분명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분명 구원의 날입니다. 보십시오. 영원한 언약의 천사가 여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영원히 송축 받으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회심치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가 지핀 불로 타오르고 있는 가시덤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불타는 가시덤불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어려움에 이 말씀이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로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길. 주님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흔들어 깨우실 수 있으며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딱 붙들어서 저 밑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것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